네,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그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위대한 그 믿음의 영웅들을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행동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과 행동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였죠.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야곱은 죽으면서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선언했죠. 요셉은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했죠. 모세는 그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고난받기를 선택했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것처럼 돌았고요. 이렇게 믿음의 위대한 믿음을 묘사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은 사실상 믿음의 행동을 묘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도 믿음이라는 말이 명사형은 없습니다. 다 동사형이에요. 예문하, 붙들다, 또 붙잡다, 신실하다 뭐 이런 식의 그 동사형만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지적인 동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지적인 동의로 멈추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반응과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은 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정서와 의지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직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는 믿음에 관한 구약의 어법이 항상 언약적 관계에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언약이 아니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것을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이거니까 믿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신실함으로 반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믿음은 신학적인 개념보다는 신뢰관계, 신실하게 아까 관계 얘기했잖아요. 창조의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있는 것 그 자체가 선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신뢰관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먼저다라고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그 글을 인용하자면 신앙, 믿음은 약속의 성격을 띤 관계에 주의 깊게 참여하는 일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늘 계속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그 신앙이란, 그 믿음이란 약속의 성격을 띤 관계에 주의 깊게 참여하는 일과 관계가 되는 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야 할 일군의 가르침들로 간주하는 일은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거고, 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의 신앙에서는 약속의 성격을 띤 관계가 그 관계에 관해 성찰하는 가르침의 내용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뭘 믿어라, 가르쳐라 이걸 하는 것보다 더 관계가 우선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야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의 말을 듣죠.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안 들어요. 그 상황에서는 말씀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가르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뢰는 사실 어떤 면에서 권위와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뢰와 권위 속에서 그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 신앙을 기본적으로 지적인 동의보다 신뢰로 간주한다는 점이 공적인 신학적 진술에서 종종 무시된다는 게, 이게 너무 간과되고 있다는 게 이분이 볼 때, 여기서 한편 여기서 우리는 신뢰를 주로 정서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주로 정서적인 신뢰한다, 믿는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신뢰는 토라, 율법의 그 구체적인 요구에 순종을 수반하는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한다라고 하면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그게 신뢰고,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정절의 경구와 마찬가지로 정결해야 된다. 서로 정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지키는 신의 관계는 그분을 진지한 태도로 대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은 믿음을 얘기할 때 대부분 다 현재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의 한 순간에 믿었으니까 그냥 끝 이게 아니고 믿고 있는 그 상황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그렇고 9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 믿음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나와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마태복음은 조금 축약해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 누가복음과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치료하러 가죠. 믿어라. 그리고 중간에 누가 나와요?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던 차에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별이 왔어요.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번거롭게 하지 말고 장례 치를 준비는 합시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속적으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을 거다라고 했던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에서도 그렇고 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 또한 그냥 어떤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으로 지속적으로 자라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딱 끝나는 거 동의했으니까 난 믿었어.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때 기본 구원이 있고 또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조금 이상한 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적인 어떤 동의로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행동했고 그의 행동은 평생 동안 지속되었음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이게 17절 하반절부터 18절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은 그 믿음,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17절 하반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믿었는데 그분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 빠진 게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 카테난티 오우는 이제 그 대명사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빠졌어요. 우리말 번역. 그러니까 이제 번역자들이 이건 빼도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뺀 건데, 근데 그거는 바울의 의도를 살리지 못한 겁니다. 그 바울의 의도를, 바울이 왜 그 말을 넣겠는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어떤 신학적인 동의로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테난티 오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위험한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알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능력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것을 탐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은 그 능력의 배후에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을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카텐한테 그 오울을 붙여놓은 그 바울의 의도는 아브라함 항상 이와 같이 예배했다. 그래서 그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창세기 12장에서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하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바로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그 자신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일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일하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또 온전한 그런 특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실은 동등한 거예요. 동일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이 늘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그 사실이 온전하게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임기가 지나버린 아내나 자신 죽은 것 같은 자신의 몸 상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그들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그들을 살려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후손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수많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후손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알았을 때 그는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내 죽은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했다면 이삭이 죽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내실 거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 또 무로 돌아가는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절망하도록 만드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20세기의 그 실존주의자들이 뭐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바르게 온전하게 살자. 이 세상은 부조리한 거 맞다. 그러나 부조리하다고 이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했는데 결국 그들이 만나는 것은 늘 절망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그 절망을 피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해. 네. 오늘날 사람들이 아까 존엄사 얘기했는데 죽는 시간이라도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죽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거대한 절벽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 버리는 게 다 그동안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러니까 대충 살았다면, 대충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없다면 이해가 되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력이 없다. 그럼 잘못 가르친 거죠. 아니면 잘못된 데서 공부를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어도 누구도 다 죽잖아요. 다 무로 돌아가잖아요. 절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철학자도, 의사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어린아이도 누구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삶과 죽음이 한 발짝 사이에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멀쩡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도 뭐 사고로 어떤 일을 통해서도 다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예배자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죽음이나 무로 되돌려진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 어떤 삶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와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고통스러운 현장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멸망한다라는 것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살면서 고통스럽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인데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거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산다면 어려움들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창조하셨기에 구속하시는 거예요. 창조 언약을 회복하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막연한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궁극적인 힘에 대한 세상의 어떤 진부한 신화적 얘기를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적 교제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했던 그 후손을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도 자신이 그 고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고난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고통 속에서도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확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또 내 후손이 이같이 말씀하신 대로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복주의자들은 뭐 3중 축복에 5중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들의 사욕을 쫓는 그런 그 설교를 하면서 막 하는데 뭐 지금 뭐 한국 교회가 지금 뭐 난리 법석이 나고 있는데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길들여질 수 있고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기도해서 통제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꽁꽁 얼어버린,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 속에 희망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무화과나무를 봅니다. 잎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잎이 많으니까 가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서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남는과 동시에 열매도 나요. 그러니까 잎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와요. 장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들어엎어버려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들어엎어버리고 그들의 멸망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나올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쫙 말라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묻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돌 성전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파괴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산이 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치우라 해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아니 산이 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치라고 기도해 본 사람 없을까요? 엄청 많죠. 나도 지금 한번 해볼까? 수락산아 옮겨서 인천 앞바다 앞으로 떨어져라. 믿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머셋 모음인가요?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그 청소년이 그걸 믿고 자기 소아마비로 된 다리가 이렇게 똑바로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진짜 순수하게 시간 날 때마다 그건 자기에게 가장 최고의 어떤 핸디캡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하지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좀 과장법을 쓰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 말은 아람어의 속담이에요. 아람어 속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치우라 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가 동쪽에서 뜨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 성전은 지금 껍데기만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성전으로서 역할을 상실해 버렸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바로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성전인 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으로서는 무엇으로든 불가능한 일이 지금 우리가 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절망과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여기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에게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성전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바로 이 생명을 주는 존재로 생명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존재로 이 가운데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냥 뭐하러 뭐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죽음과 무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실존주의자가 죽음과 무다 다 절망이다.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 라고 외쳤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뭘 봅니까? 생명과 영원한 존재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뜨거운 생명이 있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라고 외치고 떠들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죽음과 허물을 보는 겁니다. 믿음과 믿지 않음은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요.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만큼 커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실존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아무 근거도 없고 거의 무모한 결정이라고 하면서 마치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진정한 실제를 붙잡는 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의 다치예요.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런 아브라함의 상황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본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의 상황을 봤고 역사를 바라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점과 아브라함의 결점을 소망으로 바꿔놓고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황에 눈을 감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장애물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물론 작은 고난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또 그분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은 죽음도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9절로 22절에서는 믿음의 성장과 그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19절로 20절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9절과 20절 봅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처한 그 현실과 참담한 미래를 있는 그대로 참되게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비록 현재의 상황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은 그 아브라함은 이 장애물이 난공불락이다. 결코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넘어서는 것이요. 우리의 상태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의 기준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그 오해했던 것처럼 이 많은 백성이 먹을 그 고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우리 수준에, 우리의 경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꾸 자기 틀에서 하나님을 줄여서 축소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짧아졌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이 잘라졌겠느냐?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것을 그냥 일사천리로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 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돼. 이렇게 말하는 거짓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수많은 믿음에 반대되는 장애물, 어려움들을 봉착했고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구속주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면서 살았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특별한 그 은혜와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자신의 그 불가능성을 이해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고 특별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선화되었고 사라의 태도 죽어 있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봐야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봤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냥 잘 나가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믿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의도는 바로 그거예요. 백선화돼서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절망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수많은 증거들에 휩싸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백전백승 다 믿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관계 속에서 그가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창세기 15장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믿었던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들이 있고 그의 약함이 드러났었지만 총체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으로 강화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졌다, 믿음으로 더 강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방식으로 믿음이 강해졌을까요? 예,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쭉 둘러보면 그도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 시험 이런 경험을 계속 겪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믿었고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처음에 가졌어도 그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육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그죠? 예. 계속해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거룩함을 우리가 더 증진시키는 것도 그냥 가만히 무균실에서 어떤 유혹이 없는 곳에서 거룩함이 증진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거기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이겨내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는 거, 성경 강설 복습하는 거 등등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자동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싸우는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을, 큰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견뎌내면서 극복하면서 그 믿음이 강해졌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반대와 장애물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해 갔습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마치 천칭저울, 이게 위에다 딱 달아는 천칭저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는 뭐겠어요? 이 지금 상황의 절망적인 상황이 무거우니까 믿음이 못 감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런 장애물들은 별거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무거울 때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것이 자꾸 쌓이면 이것들은 그냥 더 큰 장애물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죽을까 봐 순교를 못해? 순교할 정도의 믿음이어야만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둥바둥 하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살다 보면 그거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식을 죽이는 게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 보기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놓으라 해도 그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고 더 무기력해질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많이 알게 됐고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자꾸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 눈에 고정하는 것보다 믿음에 더 해로운 것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고정하게 되면 그건 참된 믿음을 성장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오감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으로 본 상황은 그를 절망으로 이끌었지만 약속의 말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일,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무슨 백신 주사하는 것처럼 조그만한 어떤 균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면역 생기게 하는 그런 예방접종이 아닙니다. 믿음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다고 하면서 안락의자에 다리 뻗고 누워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야말로 지금 사단이 지금 점심으로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반찬감밖에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많은 장애물과 반대들을 무릅쓰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결전의 의지를 가지고 불태우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은 현실이 아닌 그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면 누구나 다 하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싸움입니다. 예, 아브라함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연합군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자기를 치러 올까 봐서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려고요? 뭘 주시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도 낭망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도 비웃었고 아내도 비웃었어요. 웃음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웃음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참으로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나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그죠?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아브라함은 아마도 주께서 예비하시리라. 이삭한테 했던 말. 그 산을 터벅터벅 3일 길을 걸어서 올라가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께서 예비하시리라. 주께서 예비하시리라. 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이삭이 불을 있고 땔감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예비하시리라. 주께서 예비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말 이렇게 역동적인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수동적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가 수동적일 수 있겠어요? 150km의 시속으로 투수가 던지는데 포수는 그냥 대놓고 이렇게 있으면 받겠어요? 볼이 세면 셀수록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삶을 살겠어요? 거리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결코 수동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씨름하고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서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보려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된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다 그래요. 하나님은 불멸을 약속하지만 우리는 유한성의 부패에 둘러싸여 있다. 맨날 아프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고통 가운데서 병원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유한함과 부패함과 고통과 아픔에 휩싸여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과 영생을 얻은 우리와 이 세상을 다 상속받았다고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긴다고 선언하셨지만 우리는 죄로 덮여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친절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너무 다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신 사업장 내놔, 방 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할까? 같이 강대강으로 붙어볼까?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하고 더 뭔가를 이루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딱 한 달쯤 됐는데 그 사람들이 불러요. 왜 그래요? 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 사람 죽었다가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착한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목소리도 예전의 목소리보다 10분의 1로 이렇게 나오는 소리로 그러면서 계속 하라고.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그분들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그냥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라고 묻는 거예요. 믿음으로 현실과는 전혀 다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 가운데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몰라요. 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격렬한 몸부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불신앙의 소용돌이 속에서 빨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질문 때문에 믿음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허무주의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현실과 통계와 그 엄중한 인생의 증거들을 다 그는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에 압도당하거나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축소하지도 않았어요.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현실이 있는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그걸 절대화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현실 때문에 무기력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 그의 믿음은 견고해졌어요. 강해졌습니다. 21절과 22절 봅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신 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는 말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견고한 그 믿음이 뭐냐?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확신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가시적인 어떤 수많은 장애물들, 절벽들,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22절은 지금 4장 3절부터 쭉 이렇게 논의되어 왔던 이신칭의의 복음, 사람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최종적인 결론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것은 그 약속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의심이나 불신과 갈등 관계 속에서 현존하면서 점점 더 확고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면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교실에서 배워야 할 그 최초의 교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그 믿는 것은 그렇게 쉽게 터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생략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갑다. 금방 그렇게 점프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 상태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우리는 겪으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무균실이나 진공 상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믿음 하나만 가지고 앉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은 수많은 의심과 불신과 불가능성 또 많은 허무한 것들 선택의 격전장 속에서 탄생하고 자라갑니다. 모든 것의 정반대인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그 19절 이하 우리가 17절에 볼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면서도 의심이 들어요. 부활한 예수님, 자기들이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는 거 다 알고 확인됐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의심해. 진짜 예수님이 맞을까? 유령 아닐까? 혹시 뭐 다른 거 아닐까? 라고 의심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고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받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40여일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일 믿음이거나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스 기니스가 했던 말 다시 한번 우리가 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대로 표현한 대로 믿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맹신이 아니에요. 믿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믿는 거다. 기독교 신앙 세계에는 의문도 없고 문제도 없고 동화 속에 있는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회의와 믿음이 결코 서로 멀지 않는 세계다라는 거예요. 회의에서 믿음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의한다, 의심한다 그러면 불신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회의를 통해서 믿음이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서 내가 거기에 굳건하게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회의 없는 믿음이란 없으며 회의를 이해하고 해결할수록 믿음은 더욱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회의가 올 때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자기 체험으로든 말씀으로든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지 회의 하나도 없이 믿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우리가 믿으면 믿으면서
회의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회의하면서 믿는다는 말도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그런 회의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승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큰 영예는 없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호의를 거절하는 것 혹은 그분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보다 더 큰 불명예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그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다는 게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진리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불명예고 하나님을 고통에 빠뜨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과 의지적인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현실의 장벽과 반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후욕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그에게 더 모욕적인 것은 없습니다. 불신앙에 가공할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믿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과 창조주,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모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정하는 것이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것을 말하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과 구조에 대해서 말해온 그 내용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있어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경험 속에서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았던 것처럼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이방인들이 그 소망을 벗고 구원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모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동일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의로 여겨지는 그 믿음이란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도 아닌 그 진정한 믿음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의를 종말론적인 충만함 가운데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 안에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믿음의 대상도 궁극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것 같음 속에서 정말 생명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믿은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써내려가는 동안에 약속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더 분명해지고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 언제나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렇지만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옛 언약에 속한 것이든 새 언약에 속한 것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백성에게 선포되는 그 내용의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
선물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경험한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반응으로서의 믿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의 믿음으로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아내의 몸이 죽었을 때 두 사람 모두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부활한 몸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은 우리를 믿고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25절은 1장 16절부터 주제선언이 시작된 것부터 지금 4장 24절까지를 총괄하는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주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각 단락을 마무리할 때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송영이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마무리하면서 송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 쭉 나가면서 또 송영이 나오는데, 8장 31절부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랴 라고 얘기하고, 9장, 10장,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성령으로 마무리하고, 12장부터 15장까지 쭉 얘기하면서 15장 13절에서 또 성령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이 지금 마무리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성령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그 죽은 몸에서 불러내셨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된 그 무덤에서 불러내셨고, 또 믿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언약 백성들에게 임할 때마다 유한한 현실을 극복하는 곳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칭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처럼 그의 부활은 우리를 신원하시고 또 우리의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감당하시는 거고,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로마서 4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단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은 약하거나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믿음을 자라가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믿음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머리를 써야 돼요. 아까 생각하면서 믿고 믿으면서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의 현실에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명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그쳐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이 참이라고 그냥 믿자 자기 암시를 주면서 계속해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정신을 잃고 낭패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착한 채 행동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믿음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것 속에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사고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어요. 생각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믿음 안에서 사고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더 새롭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렌즈와 같아요. 믿음이니까 세상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왜 분별력이 없지? 라는 것에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럼 현실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내년에 잘 될 거야. 저는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못 되는 사람이 맨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항상 걱정하셔가지고
단골 무당이 있어요. 단골 무당이에요. 단골 무당이 맨날 와서 몇 살 되면 좋아질 거야. 몇 살 되면 좋아질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몇 살 됐으니까 이제 좋아졌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달라집니까? 똑같이 항상. 그렇게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격이 세상을 보는 눈.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부자는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됐냐? 그 사람은 부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부자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대한 이해, 또 이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돈만 많다고, 물론 졸부들 뭐 또 상속받아서 그런 뭐 망나니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도 더 어려운 거예요. 버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과 세상과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에요. 그냥 눈 감고 그냥 믿어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했잖아요. 새로운 렌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 뜨겁다, 그 속에서 뭔가가 있다 한 그곳에 죽음과 허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곳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믿음의 렌즈로 새롭게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생 여정 전체를 새롭게 보게 하고, 그래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그 길로, 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순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직면하는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 그것에 근거해서 볼 때 현실의 문제와 장애물은 작은 물방울처럼 점점점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거워질수록 그것들은 더 입김보다 가볍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바른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의 영광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본질과 실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거나 보이지 않는 그 눈으로 인간의 그 본성의 더 어두운 부분을 향해서 거기에 어떤 신뢰를 두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으로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서는 안 돼. 다 감춰져 있고 어둠 속에 있고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을 거는 순간 넌 넘어질 뿐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려면 오늘은 두 가지만 봅니다. 계속 믿음 나오니까 우리는 인생과 세상과 역사의 여정이 담긴 큰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도에 내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여정과 방향과 목표가 그 지도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지도에 이 세상의 실제와 환영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이정표들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 지도에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영적 전투의 치열한 현장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그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지도가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조와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신조는 우리 개인, 어떤 개인이 사적인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공적이고 검증된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신조는 개인의 신앙이 아닌 교회가 공유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지도는 신앙의 여정과 신앙의 깊이를 더 깊이 탐험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지도는 실제를 요약해 놓은 것이지 실제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죠? 지도가 아무리 상세하게 그려놨다 해도 그 지도에 있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표시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대략 해놓은 거예요. 대략.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신조를 공부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교한 지도라도 완전한 풍광을 담을 수 없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 지도에 담을 수 있어요? 태양 산맥을 거기다 담을 수 있어요? 담을 수 없어요. 신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전달하고 있지만 성경의 웅장하고 장엄한 역사를 축소해서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신조는 믿음을 증거하고 신앙의 핵심 요소들을 간편하게 정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역동성, 기쁨, 즐거움을 다 표현하지는 못해요. 물론 표현했는데 다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신조는 신앙의 넓은 초장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와 같고 물이나 음식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그런 표지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 신조와 새 일치 신조 안에서 모든 시대의 교회와 더불어서 요약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활동의 척도이자 근본인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조는 성경의 핵심 주제들을 모아서 잘 응축된 완전체로 만들어서 신앙 전반을 보여주는 신앙의 종합 지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그리고 그래야만 그 다음에 삶으로 그게 이어지는 거죠. 삶 속에서 언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고백서들을 능숙하게 숙지하고 그걸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적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무시하는 그런 성경 해석과 적용은 그래서 엉뚱한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거 만들어내요? 기복주의도 거기서 나온 거고, 사회복음주의도 거기서 나온 거고, 뭐 온갖 잘못된 그 이론들이 언약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잘 모르면 성도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견고하게 된 것은 다 언약적 삶, 언약적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열쇠는 언약과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약속과 요구 외에도 경고, 징벌에 대한 또 징계에 대한 그런 경고도 늘 설명하고 그걸 같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관통하는 그 언약을 무시하면 다원주의적인 성경 묵상과 해석이 난무해서 사람의 소견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잘못된 어떤 이념들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것으로 성경을 오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수평적인 차원에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하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언약은 사랑에 의해서 특정 지어진 관계예요. 사랑입니다. 언약은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언약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뭔가를 알고 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나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반응으로 너희도 나에게 너희를 주라. 나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만약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순종은 사랑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켰지만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묶는 언약에 대해서 우리 인식이 긴밀하게 묶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가르쳐 왔어요. 클라렌스 스탐 목사는 캐나다 개혁교회 목사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안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발적이면서 온전한 사랑의 반응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 이 사랑은 그 사랑에 의해 아담이 어떤 부가적인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어떤 뭔가를 따내는 어떤 공로주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게 지금 창조 언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담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복을 받게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건강한 모든 관계의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랑스럽게 우리를 만드셔서 친히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생명은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기초이자 이 언약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백성들에 의해서 다시 사랑으로 보답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움직였고 또 그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크게 놀랍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구세주로서 독생자를 주시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듯 언약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요구되는 전적인 사랑의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언약은 전부이거나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렇게 가야 돼요. 결혼하면 아내와 남편이 전체를 다 주잖아요. 주겠다고 맘먹지 않고 난 여기 딴 주머니 찰 거야. 이러려면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한 사람들도 지금 딴 주머니 차고 있으면 다 합쳐요, 빨리. 전적으로 다 줘야 돼, 전적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바로 그런 거여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습니다. 그 칭의를 얻은 사람은 언약의 조건을 행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성장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를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의무를 부여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랑의 의무를 행함으로써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성장하고 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걸 누려보고 이것이 값지다는 걸 아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그 극치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저희 자신을 보고 또 우리의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봅니다. 모든 것이 믿음과는 반대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는 반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으로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 죽음과 탄식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 또한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우리 또한 그 영광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진정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참으로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